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한번 저 앞뒤 분과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날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12월 우리가 또 접어들면서 좀 많이 또 추워지기도 하고, 또 이제 연말 또 결산에 또 해가 우리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또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바라봤던 로마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로마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로마를 보는, 찾는, 또 그 로마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오늘 주인공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살았으면 사실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껏 가져왔고 쌓아왔던 경험들, 지식들, 배경들 이런 거 앞세워가면서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복 받으려고 온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 성도들이 복 받으려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잃고 쪽박찬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어땠죠?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감사할 만했던 모든 환경과 이유들, 조건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못 말리죠.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욱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뺏기면 억울하고 마음에 이게 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는 응답이 많이 와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무 응답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했죠?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옥 속에 갇혀있는 주제, 감옥 밖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 온갖 고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핍박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해방받았음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꾼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문제 생겨도 원망하고 불신앙하는데 모든 것을 감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전도자는 뭐라 했죠? 바울은 감옥에 잡힌 것이 아니다.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계산이나 생각으로는 이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계산으로는 다 손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뭔가를 본 겁니다. 대체 뭘 봤길래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흐름을 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라는 영적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이 축복과 사실. 바울이 이것을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핍박받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거 다 배설물이다. 왜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처음 6월 달에 예배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저희 집에서 먼저 예배 드렸어요. 그때 7분이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찬송 크게 하면 아랫집에서 쫓아올까 봐 제가 광고했습니다. 찬송 작게 하시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주 우리 또 옮겨서 또 이제 남의 집 가고 우리 같이 또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그때요. 솔직히 너무 이제 그 빌려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한데 솔직히 눈치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집 살면 좀 눈치 보이잖아요. 이 또 막 프린트도 쓰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근데 그 프린트 종이 한 장 뽑을 때마다 마음이요. 제가 좀 불편한 거 있죠. 아니 근데 또 우리 집사람이 뭐 또 프린터 또 잘못 뽑아가지고 뭐 또 잘못 나온 거예요. 내 마음이요. 또 이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밥 다 됐습니다 소리 나고 삐삐 울리고 화장실은 또 같이 써야 되고 이런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이런 장소를 허락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 감사한 건 뭐죠?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있다는 거. 그것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뭐 지금 저희가 지금 꽃들에 지금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꽃나무들 오늘 우리 교회를 환영한다고 또 축복해 준다고 이렇게 이런 거 보내주셨는데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지금 수도권에서 5개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설립 예배 때문에. 본인 교회 그러면 예배는 어떡하냐?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본부 메시지 틀거나 아니면 그 자기 녹화해가지고 뜬 거 틀어주고 그러고 지금 목사님들이 내려오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으면서 안 온다? 천하의 악질입니다. 오셔야 되겠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저는 여기 또 어제 우리 정경무 선교사님이 또 이거 난을 하나 또 보내셨더라고요. 선교사님 뭔 돈이 있다고 또 이거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또 여러분 생각하고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 투성이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이거 생각하니까 불평할 거 불신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이게 왜 은혜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야 교회 하나 개척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벌써 교회를 2개를 개척했습니다. 너무 내가 축복받았구나. 저는 너무 감사해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전 지금 벌써 경상도에 하나 세웠죠. 전라도에 하나 세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는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과 영적인 흐름을 봐버리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있음을 딱 바라보세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딱 발견해 보세요.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과거가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발판이었구나. 지금 나의 이 어려움과 갈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축복이구나. 모든 것이 과정이구나.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왜 자꾸 흔들리고 왜 자꾸 갈등하지요? 세계복음화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흐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바빠린 겁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상황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됐다니까요.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 중엔 최고였습니다. 배경 로마 시민권자였죠. 어디를 가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던 사람이에요. 핍박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하죠? 자신의 소망은 하나다.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이거를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서 마치지 않고 이 바울은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흐름을 정확히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첫 번째로 붙잡을 것이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흐름을 보는 자가 되라.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흐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면 지금 돈이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는지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근데 돈 버는 사람들 보세요. 돈의 흐름을 봅니다. 무엇이든 흐름이 있어요. 우리 몸도요. 잘 흘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수분이 잘 흐르고 우리 몸 안에 피가 잘 흘러야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한 군데서 막혔다. 이러면 우리 몸에 이상이 오겠죠. 무엇이든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적인 흐름을 누가 봤냐? 바로 바울이 본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대충 성경 구절의 한 구절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쉽게 생각하는 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흐름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모든 길이 애굽으로 통하고 모든 문화와 경제, 정치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 요셉이 뭘 봤죠? 나는 지금 형님들이 팔아서 노예로 온 것이 아니다. 뭘 아닙니까? 형님들이 팔아서 왔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실을 본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재앙 만날 애굽. 이 애굽을 살리시기 위해 또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이게 바로 영적 흐름입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본 것입니다.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봤죠. 초대교회가 믿음도 충만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이랬는데 이방인들이랑 왜 밥 먹었냐? 이거 갖고 시비 거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베드로에게 너는 그러면 율법 다 아냐? 그랬어요. 너는 율법을 다 지키냐? 너도 다 모르고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지게 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퍼부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흐름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답답한 종교인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안에서 보니까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배설물이라. 이 세계복음화 안에서 보니까 대단한 인물들도 전부 흑암에 잡혀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멸망 속에 있어야 되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바울은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성공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멸망 속에 있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지금 세계복음화를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 속에 들어와 계신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서문학교회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그 영적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셔볼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피림의 흐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영적 흐름을 봤다면 이제는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라. 네피림의 흐름이 뭐죠? 전부 흑암, 혼돈, 공허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게 만들고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귀신 문화, 곧 네피림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정치인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사는 수많은 경제인들, 부자들이 이 문화를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꾸는 겁니다. 교회를 자기 밥그릇으로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는 하지 않는 교권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네피림 문화와 싸울 수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만이라도 바꾸는 자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올바른 전도 캠프 하면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우리가 제대로 하면서 5천 종족 속에 흐르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정확한 렘넌트 운동 일으켜서 찾아올 미래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피림의 모든 문화와 흑암 세력들은 이미 결박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영적 흐름을 보고 나니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가 정확하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무능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흑암의 나라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증인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아시아와 유럽을 3번이나 돌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숱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수많은 고문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거 하지 않았죠. 오직 복음, 이것만 증거하는 전도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중직자들과의 만남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과의 만남을, 생명건 전도자,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적 흐름을 바꿀 교회가 맞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을 전도자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 있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로 모든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붙잡을 건 뭡니까? 영적인 흐름만 바꿔두면 안 됩니다. 영적 상태를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요. 초대교회가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재창조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욕하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날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전부 도망갔던 12명의 제자들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이고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역사학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다 도망갔는데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왜 목숨 걸고 순교자가 됐냐 이거예요.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약속이 난 것처럼 다 같이 갑자기 어느 한 곳에 모여서 40일 만에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바뀌던 제자들이 40일 동안 딱 있다가 갑자기 바뀐 이들이 다 순교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분이 맞구나. 이거를 제자들이 체험했구나. 근데 그들은 더 보지 못한 게 뭐죠?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했다는 사실과 이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가 그 속에서 재창조됐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재창조되는 순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수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함대기고 보여가죠? 이 베드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군가 알아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인물이 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대체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완전히 영적 상태가 재창조된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강대국 로마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 찾아올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로마, 모든 우상과 타락의 도시 로마, 지금 전쟁을 전 세계에 일으켜서 온갖 재앙을 몰고 다니는 로마,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를 바울이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전도운동 안 합니다. 전도운동 안 하고 전부 다 뭐 WCC 운동, WEA 운동 이런 거 하면서 종교 통합 운동의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전도운동 안 하고 목회자들이 전도운동 안 하니까 성도들도 전도 안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운동하지 않았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배를 불려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 이외의 것들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무엇에 방향 맞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재창조돼야 됩니다. 목요일날 제일 추웠잖아요. 그 캠프하러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나갔어요, 현장에. 캠프하러 나갔는데 당당하게 저에게 딱 다가오더니 어머니, 성경에 있는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예전 같으면 어떡하겠죠?
일로 와봐라. 성경 어디에 어머니 하나님 나오냐. 아마 부트하고 싸웠을 거예요. 춥든가 말든가. 근데 이제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 제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돌아다니다 보면요.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은 전부 신천지하고 어머니 하나님 교회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쩌다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회는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왜 교회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놓쳤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는 우리가 관계없이 그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워서 우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 안 한다는 증거, 뒤에 주보가 갈수록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보를 내가 다 빼갖고 다시 현장에 갖고 나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들고 나가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만 가져보세요. 그리고 전도지 빼가지고 내 것만 챙기지 마시고 하나 또 갖고 나가세요. 종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안 갖고 나가니까 이 주보를 안 들고 나가니까 제가 자꾸 주보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보 양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보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도록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지역의 영적 상태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흑암 결박되지 않아요. 왜 결박돼야 됩니까? 복음도 증거되지 않을 건데. 흑암이 언제 결박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결박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이유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시대,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있고 선교사한테 돈 10만 원 붙여주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이 흐름, 이 영적인 선교의 흐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담대하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 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담대한 마음을 결단하는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흐름과 이 영적인 상태를 재창조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영적 흐름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되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죠. 14일부터 제가 중국 선교 가잖아요. 중국 선교 가면 우리 이제 여기서 강의했던 신학생들 그쪽에서 이제 만나는 이제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강의한 또 준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이 새로운 핍박의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짓을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목사들 추방해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목사들 잡는다고 해서 또 있으면 또 풀어주거든요. 그런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교회 중직자들, 장로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북 삼성 쪽에서만 장로들만 100명을 잡아 지금 감옥에 가뒀답니다. 이게 여러분 2주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고요, 대체. 내가 이제 딱 처음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살짝에서 살짝 불신앙이 오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 수분화라는 지역은 처음 들어보시죠? 러시아와 국경 지역이에요. 체감온도 영하 50도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내려가면. 눈이 오면은 허리보다 위까지 이렇게 오는 지역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살아요. 그곳은. 한국 사람 잘 살지도 않고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막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정부에서. 이제는 막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었어요. 자국민들을 향해서 막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문자를 하나 딱 날린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 말까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제 생각보다 거기는 우리 이제 교회를 생각해서 그랬더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하필이면 차목사가 들어올 때 이런 핍박의 시간이 찾아왔겠냐.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다. 제가 혹시라도 안 간다고 할까 봐 하루가 멀다 하고요. 진짜 5일 동안 매일같이 저한테 메시지 보내는데요.
다음 날 또 연락이 왔어요. 야, 이제는 막 하나님이 큰 계획을 막 준비해 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장로들님들끼리 나와서 이제는 막 장로들끼리 곳곳에서 우리 집에서 모이겠다 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곳곳에 이제 신학생들이 그쪽 장로님 집으로 다 이동해서 그쪽에서 이제 예배 드릴 거니까 참석해서 오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연락이 왔어요. 못 올까봐.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준다면서 그래요. 소그룹으로 이미 다 짜놨다. 어떤 강의를 또 이번에 해주면 된다. 알겠다 그랬어요. 다음 날 또 연락이 왔어요. 기도 제목 보낸다. 내가 안 들어갈까봐. 걱정하지 마라. 그만 보내라. 이제 갈 테니까. 저는 이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와야 되겠다. 답이 났습니다. 저는 이 강단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중국 복음화를 위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답을 딱 내렸어요. 중국 복음화를 위해 생명 건 당신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 메시지가 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있는 전도자, 중직자, 렘넌트 한 명이면 충분한 것이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가지고도 대륙복음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 언약 속의 흐름,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응답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설립 예배와 중직자 취임 감사 예배가 5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문학교회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현장의 영적 흐름을 보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교회. 현장의 영적 상태를 재창조하는 교회로 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전 성도가 결단하시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로마를 보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인 그 흐름을 재창조하게 하시고 영적 흐름을 바꾸어 주의 백성들이 새로운 은혜를 입는 새로운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 서문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